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 복음 전파할 때 당할 수 있는 어려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좀 4절부터 7절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좀 초점을 맞춰서 두려움에 대한 좀 확장을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많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브랜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브랜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소년 때는 휠라, 아시나요? 휠라, 뭐 나이키 이런 거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니, 어디서 샀니, 진짜가 아니라 가짜니, 항상 그 주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곱게 키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생 때 어느 날 에어조단이라는 10만 원짜리 운동화였는데 그거 한번 신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엄청 부러워했죠. 우러러보고. 그 친구 지금 기억해요. 신발장 뒤에 가장 좋은 자리에 살포시 올려놓고 그 위에 티슈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자녀의 유행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주셨죠. 저희 동네는 5일마다 장 섰거든요. 주로 거기서 사다가 주셨어요. 입어라 하고. 그러면 그걸 입고 학교 가기가 살짝은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이 놀릴까봐, 어제 장 섰구나, 네가 그거 샀구나 라는 생각에 살짝 두려워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죠. 두려워할 일이거나.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도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근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대표적인 게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자기 삶. 예전에는 자기 삶을 잘 사는 분들, 소위 괴짜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없어요. 그냥 튈까봐 두려워하죠. 누가 정해놓은지도 모르는 기준에 맞추려고,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못 따라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가 따라가려고 힘들고, 또 자녀들을 그 기준에 따라하려고 하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네 애는 뭐 한다더라, 누구네 애는 뭐 한다더라. 그럼 불안한 거예요. 팽팽하게 긴장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들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 두려워하는 것하고 얘기할 때 제가 좀 자주 인용했던 여화가 하나 있는데, 독버섯 우화입니다. 재밌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오솔길에 버섯들이 옹기종기 피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등산을 갑니다. 아버지가 앞서고 아들이 뒤에서 따라가는데 이 버섯들을 본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다가가서 이제 만지려고 하는데, 앞서가다 아버지가 보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만지지 마. 그거 독버섯이야. 그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막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냥 따라서 갔는데, 이제 상황은 그 뒤에 벌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아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버섯들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그 지목당한 독버섯. 울먹거리면서 친구 버섯들한테, 얘들아, 내가 독버섯이야? 나 먹으면 죽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독버섯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네가 왜 독버섯이야? 너는 아름답고 화려한 나의 소중한 친구야. 네가 얼마나 예쁜데. 독버섯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기준일 뿐이야. 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친구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가려고, 거기에 맞추려고, 목덜미를 내주고, 끌려가고 잡혀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기준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준이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부모님께 배운 삶의 지혜 중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쓰십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양치질 가르쳐 준다고 개인 컵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어요. 개인 컵. 근데 저희 집만 그랬는지 그땐 다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집에 컵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발이라고 부르는 그릇으로 밥 먹고 물 먹고 그랬지 컵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하나 사다 이렇게 주시면 될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송아지 분유 푸는 계량컵 있거든요. 큰 거 눈금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 양치질 하는데 차마 못 꺼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준비물 중에 찰흙 한번 갖고 오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찰흙. 학교 문방구에서 500원, 50원, 100원이면 사는 거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논두렁에서 진짜 흙 퍼주셨어요. 찰흙같이 생긴 진짜 흙 비닐에 싸서. 그것도 못 꺼냈죠. 당시에는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 소중한 인생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더없이 귀해요. 타인의 시선에 내가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명절에도 저희 집 밥통이 고장났는데 어머니가 관리를 안 하니까 막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고 오래되고 막 그랬는데 하나 사드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고쳐서 쓴다고. 그래서 제가 길동에 쿠쿠 서비스 센터 있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더러운 밥통을 꺼내놓고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뭐 3, 4년 주기로 바꾼대요. 그분 말로는 8년 된 건데 왜 안 바꾸십니까?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고쳐서 달라고 했습니다. 좋죠. 고쳐서 쓰면 값 많이 안 들고 우리가 뭐 그 사람 기준이죠.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꼬질꼬질한 거 들고 가면 나를 좀 없이 보지 않을까? 그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진짜 믿으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을 때가 언제냐면 그 말씀의 주제가 명확할 때예요. 그리고 쉽게 동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지만 또 이 큐티한 내용이잖아요. 지난주에 큐티 하셨지만 토요일 본문인데 명확하잖아요. 주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끽해야 죽이기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끽해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멸하실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운 분이죠.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무서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 그랬잖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벗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본문이 성경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과의 그런 친밀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 입장에서 친구처럼 막대하면 큰 경거망동입니다. 우리나라도 나이가 같아야 친구잖아요. 저희 애도 이제 8살 됐는데 7살, 뭐 6살은 친구가 아니래요. 나이가 같아요, 친구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친구처럼, 육신의 친구처럼 막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진짜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풀어서 얘기하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막대하는 건 안 되죠.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지만 존경하는 겁니다. 그 경외함과 반대말이 업신여김입니다. 업신여김.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긴다라고 나왔죠. 만홀히 여긴다.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시골에서 구타할 때는요, 그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업신여기잖아요. 그냥 얼르고 달래고 심지어는 속입니다. 가짜 돈 태우면서. 무당과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섬기는 하나님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업신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단들이요, 그래서 삶이에요. 삶.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는 언제나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단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을 믿는 양, 굉장히 신령한 척 하지만 뒤로는 재산을 엄청 많이 쌓아두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모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업신여기는 것이죠. 신앙은 태도고요. 태도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혹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죠. 그냥 사는 믿음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저는 정윤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심이에요.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매일 깊이 있게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늘 문화가 그거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라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가는, 살짝 더워서 에어컨 온풍기를 안 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가는 사울. 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손댈 수 있겠느냐, 물러서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내 행동과 태도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뭐 전쟁하는데 사무엘 안 온다고 그냥,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분명히 명하신 거인데 그냥 우습게 업신여기고 그냥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 쫄딱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쭉 열거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데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향하는 결단이 믿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상식이라고 그러죠. 상식을 거스르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 명절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안 다니고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절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화를 준 게 온 것이 아니다. 집안을 큰 소리 나게 왔다.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될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늘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변치 않는 우리의 신분이죠.
사람이 우리의 목덜미 잡고 끌고 간다 할지라도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해야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마태복음 본문에는 평행구절인데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산다고 돼 있어요. 한 아사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일당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사실. 그리고 참새는 서민들이 많이 먹던 음식인데 한 아사리온에 2마리니까, 근데 여기는 두 아사리온에 5마리니까 한 마리는 덤이에요. 제가 뻥튀기 좋아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봉지에 3,000원인데 두 봉지 사면 5,000원에 주죠. 여기서도 그거예요. 두 데나리온에서 4마리 샀으니까 한 마리 그냥 덤으로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의 저자 주에 해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2마리 살 때 덤으로 주는 그 한 마리까지도 그 내용이 미약하고 가격이 하찮아서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서민의 먹거리 참새 한 마리가 덤으로 가는 그 한 마리까지도 다 알고 신경을 쓰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슈는 참새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하물며 논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너희에게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먹이시는데, 참새도 알고 계시는데, 들의 백합발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 뒤에 말씀은 또 그거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제가 살짝 탈모 현상이 있어서 뭐 먹고 뿌리고 막 그러는데요. 그 어떤 기사 보니까 탈모의 기준이 하루에 100가닥 빠지면 탈모라 그러더라고요. 100가닥. 뭐 몇 가닥이 빠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 설교 하고 올라왔는데 청년들은 자녀가 없어서 몰라요.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희 애들도 지난 12월부터 1월 중순 태국 선교 가기 전까지 3주 시간차로 6주 동안 폐렴을 앓았어요. 밤에 그렇게 기침을 해대는데 옆방에 가서 잤습니다. 저는 애들이 하도 기침을 해서. 근데 제 아내는 기침 소리 듣기 싫어서 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애들이 기침을 하면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옆방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내는 애들 밤새 밥 먹이고 돌보고 이불 덮어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져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침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근데 그냥 자녀도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더 돌보고 우리를 얼마나 더 애지중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큰 위로인 동시에 강한 도전과 요구예요. 내가 너희들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다. 세상으로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벌써 이기신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부딪히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사냥개가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곰한테 어떻게 으르렁거리고 대들 수 있습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냥개 뒤에 그 곰의 정수리를 향해서 장총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너희가 세상에서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얼마나 떨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이 자기들 막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걱정하면은 그 자체가 부모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부모가 다 해줄 건데 왜 자기들이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군대 갈 때 정말 두려웠어요. 군대 갈 때. 여기 군대 갈 자녀를 두신 분 계십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새벽에 영등포에서 기차 타고 논산 훈련소 가는데 신기한 게 논산 다가올수록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심장 소리가 막 엄청 커지고 손이 수전증 걸린 것처럼 막 떨리고 너무 떨려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도 그 떨림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약간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니까 군대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 군대도 하나님이 계실까?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인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셨죠.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 기독 청년 장병들한테 그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나라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지키셔서 무사히 전역할 때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죠. 기쁨과 설렘과 또 나가서 할 일들에 대한 기대를 안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신 싸움, 그 싸움을 우리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두려울 게 없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차를 샀습니다.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막 가다 시동도 꺼지고 막 오일도 너무 많이 새고 그래서 오래된 중고차를 샀는데 겉모습이 화려해서 혹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생길지 몰라서 근데 겉모습이 좀 화려해서 이 아내한테 키를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줬어요.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차값 구매 가격에서 100만 원 정도 떼서 수리비로 놨으니까 마음껏 부딪혀도 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뒤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니까 마음껏 부딪히고 마음껏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정리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해야죠. 그리고 그게 태도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세상에서는 담대한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